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380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추석 명절인데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인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네,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우리 지체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지난 금요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어느 민족에게든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돌아보고 쉼을 얻고 또 우리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하고 더불어서 행복하게 보내야 할 그 명절이 현실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가정 안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가정 불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추석과 같은 명절이라고도 하죠. 그죠? 시댁과 처가를 오가면서 다양한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삶의 수준도 다르고 기대하는 바도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불화와 다툼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단지 명절에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만이 힘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오해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명절에는 부모님께 간단히 인사만 드리고 자기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가정 내 갈등들을 생각해 보면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랜 세월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결코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석 명절이 다가와도 어차피 불편한 관계인데 차라리 보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몇 년 전 설문조사를 보니까 성인 남녀 3,000명에게 올 추석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3위가 이번 추석은 우리가 가마였고요. 2위는 이번 추석은 건너뛰자꾸나. 그리고 1위가 이번 추석은 안 와도 된다라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참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명절에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 주신 최고의 행복된 만남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갈등과 상처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혈육의 가족에 대한 성경적 시각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강해 설교를 하기보다는 주제 설교 형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에는 깊이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혈육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되는지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감동대로 반드시 오늘 이번 명절에 순종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혈육의 가족 누군지 아시죠? 교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족이 있잖아요. 혈육의 가족이 있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혈육의 가족을 대하는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가족을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혈육의 가족들 외면하거나 단절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이 원칙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있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혈육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절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형제 간에도 서로 돌아보고 안부를 묻는 것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합당한 태도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녀가 서로 만나서 가족이 되어지고 또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한 몸이 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네. 우연히 잘못 걸려가지고 그렇게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가족과 단절되어진 상태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고 믿음을 배반하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외면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조사이기는 한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찾아보니까 1년간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인가 했더니 3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명당 1명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족 갈등으로 인해서 부모나 혹은 형제와 자매 사이에 의절한 경우가 9%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가 그 가족 간의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채 인연을 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래전 이야기, 한 1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훨씬 더 심화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치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불신자들보다 못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고 아예 이렇게 가정이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제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반드시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기뻐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자녀들이 집에 오는데 큰애랑 작은애랑 거의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일부러 서로 다른 날에 맞춰서 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큰아이가 오고 화요일은 작은 아이가 오고 집에 올 때는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정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이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겠습니까? 반가울 리가 없죠. 그죠? 그 어떤 좋은 선물을 받는 것보다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훨씬 더 기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족들을 멀리하는 것,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자성어 가운데 07과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07과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이 7가지이고 잘못이 3가지라는 말인데 이 의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의 행적이나 업적을 평가할 때에는 잘한 일, 공이 보통 7가지고 잘못한 일이 3가지. 그러니까 잘한 일이 훨씬 더 많으니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요, 실제로 본인이 살아보니까 모든 대인 관계가 07과삼이 아니라 반대로 03과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인간관계 안에서 잘한 것이 3가지고 잘못한 것이 7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구에서 타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투수가 던졌을 때 타자들이 이렇게 공을 칠 확률인데 타자들의 타율이 3할 정도만 나와도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 있어도 10가지 중에 3가지만 좋은 추억이 있어도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어떤 서운한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2-3가지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목사님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삶의 지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세상적인 지혜나 교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해 주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나에게 악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깨트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요, 모든 갈등들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만 다 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거나 완고하게 악의적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이란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뭐냐면 자기 몫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결과까지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증거가 되어지는 증표, 본질적인 조건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절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형제와 형제 간에 서운한 면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멀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무리 나에게 큰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형제들이 아무리 나에게 섭섭하게 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관계까지도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인데 어떤 분이 유산 문제로 인해서 형제들하고 아예 관계를 단절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는 내가 가장 많은 애를 썼고 부모님을 내가 직접 모시고 있었고 그렇게 요양원에 가셨을 때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은 애를 썼는데 그런데 정작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유산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서운한 마음, 그 감정 때문에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면 대단히 속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논리에 절대로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말씀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부모를 섬기는 일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잊으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형제 가족 안에서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각을 가지고 그 상황과 문제들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재단하고 평가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혹여라도 이 명절에 가족 간에 담을 쌓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담이 반드시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외할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1년이 좀 넘으셨는데 저희가 우리 형제들도 함께 그 장례식장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 형제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묘한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그 3일간 장례식에 있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와 같은 형제 간의 이 갈등들이 어떤 무엇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 섭섭함들과 오해들이 아주 미묘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갈등의 골이 대단히 깊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은 아닙니다. 장로님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아래 있는 저희 3세대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갈등들을 좀 우리가 나름대로 풀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시간을 갖고 보내기도 했는데 참 쉽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낙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죠? 뭐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라는 마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부모나 자녀들에게, 가까운 형제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상처를 안 받으시죠? 그죠? 네,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건 그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르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세상에는 완벽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안에 타락한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상대방 사람을 향해서 절대나 기대나 의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래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겸손함으로 그렇게 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형이 중3 때 어머니께 막 화를 내면서 아주 크게 대든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은 공고에 가서 일찌감치 돈을 벌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고 저희 어머님은 절대로 안 된다. 네가 왜 공고를 가느냐. 공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이 공부를 잘했는데 왜 네가 굳이 공고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느냐, 더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저희 형이 화를 못 이겨서 주먹으로 유리창을 확 깨트려 가지고 그리고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6학년이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형이 나간 이후에 엄청 우셨어요. 정말 많이 우셨거든요. 그때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우시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배로 낳은 새끼 내가 제일 잘한다, 제일 잘한다 하시면서, 저 형님이 혹여라도 이거 듣지 않을까 봐 그 말은, 이후의 말은 제가 상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형을 이해하고 품으시더라는 거예요. 내 배로 낳은 새끼, 내 새끼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부족한 형을 품고 이해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자식들 겸이나 혜인이가 그랬다면 저는 다시 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예 집에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부모님들은 막상 자녀들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할 부모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사모님을 보면요, 우리 겸이 혜인이 찬이를 볼 때마다 항상 긍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큰애가 속썩이든지 작은애가 속썩이든지 간에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목포에서 인천으로 갑자기 이사 오면서 또 개척을 하면서 우리 겸이 혜인이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겸이 혜인의 부족함이 있어도 또 용납하고 용서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요, 자녀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모든 혈육의 관계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부부 관계 안에 또는 부모와 형제 관계 안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님하고 결혼 생활이 올해로 18년 차인데,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저런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복잡하게 이런 다툼이 많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 부부 관계보다 더 복잡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도 우리 사모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사모님도 그러실 때가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섭섭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이 한순간에 확 풀릴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게 되어지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돼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지면 그럴 때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제를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동일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죄 용서의 기도를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부모를, 형제를, 자녀들을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 관계 갈등들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산상수훈에도 나온 말씀인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욕은 욕으로 갚아줘야 이게 제맛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은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보복 심리가 다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진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안 갚음하려는 그 보복 심리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그 본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였느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그 사람하고 더불어서 심리도 가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모욕하면 그냥 모욕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를 끼치려고 하면 바보같이 어리석게도 그냥 해를 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가족들에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혈육의 가족들이요. 한 피 받은 한 가족 식구들에게는, 내 부모에게는, 내 형제와 동생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말씀들이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건 여전히 우리 안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는 그리스도인의 훈련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설교는 듣고 계시죠? 이를 위하여. 이는 뭐예요? 악을 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니죠. 반대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당시 노예였던 자들인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주신 겉면의 말씀도 동일하더라고요. 주인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잘 참여하는 자들에게, 잘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요,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예. 여러분의 가정 안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대어 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더 큰 것도 여러분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진짜 큰 예비하신 상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 복음화의 책임은 먼저 믿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가족 되게 하신 이유, 내 부모를 부모 되게 하시고 형제를 형제 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결국은 전도, 복음 전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 문화 가운데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상한 통념이에요. 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진짜 어려움이 처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사실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보여드리기가 너무 민망해서 안 보여드릴게요. 괜히 이 즐거운 명절에 보여드렸다가 마음 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한 아이가 튜브에서 수영장에 있는데 튜브에서 떨어져 나와 물에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곧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아저씨 옆에 있는 아이들이요, 이 아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3, 4분을 아이가 혼자서 막 동영상을 보면 아이가 계속 이렇게 발버둥 치거든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겠죠.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 아이가 물속으로 끝까지 이제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가라앉히는데 사람들이 그 밖에서 같이 물 수영장 안에 있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적인 일에도 이와 같은 무책임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더군다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음 위에 들어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들이 만약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셨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가 그 믿음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임을 통해서 그렇게 가정 복음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애통함 없이 책임감을 못 느낀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명절일수록 더더욱 돌아보시고 더 잘 섬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찾아가셔야 되고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그렇게 섬겨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가족 전도에 대한 그 의무만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그 헌신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린 대로 반드시 가정 복음화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명절을 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가정 안에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회비용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내가 포기했던 것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갈등과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담을 쌓아놓고 살아간다. 어떤 기회비용이 발생하겠는가? 그것은요, 가족들과 더불어 화목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들, 기쁨들, 추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관계의 단절을 겪어오면서 이런 명절이 될 때마다, 가족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무력함과 우울함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받는 그 선택이 너무나 큰 기회비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한 몸 되게 하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들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앞심에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절 아침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무겁게 드린 것 같아서, 무거운 짐을 또 올려드린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반드시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만남을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기에 가장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을 이 한 가족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선교의 최전방임을 알아서 끝까지 복음 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